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성탄절 축하 예배에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오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 또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세계, 나라, 민족, 사회,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서 하나님은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날 들었던 말씀 과도 무관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 12월 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써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지나온 시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땅이 혼돈하고, 세상이 혼돈할 때에도, 공허할 때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혼돈이 있을 때에도, 공허할 때에도, 흑암이 깊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5대양 6대주 더 나아가서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내일 모르는데 내일 그 다음 날은 어때요? 더 모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더더욱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인생의 대답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미가는 본명이 미가야입니다. 미가.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가 이름에서 발견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가는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그들보다 뛰어나고 그들보다 위에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미가였을 것이다. 그는 또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했겠죠. 이 미가 선지자는 BC 주전 7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미가 선지자 저기 앞에 지금 회중들이 다 모여있을 때에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회중들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바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미가, 우리는 이제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는 표정마저 짓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근육이 굳어있는 사람이든지 마비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안면 근육을 좀 풀어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였다고 하면 예?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도 모르는, 그 다음에 다음 날의 일은 더더욱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 나시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가 이것을 말씀하였을까?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나실 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에 헤롯에게 지금 하는 그 내용 가운데의 하나의 장면인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미가가 설교한, 예언한 그 말씀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말씀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크게 보아서, 틀로 봐서는 같은 내용 맞지요? 네? 맞아요. 그럼 왜 틀릴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렇게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700년 후에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내일도 알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7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결과적으로 7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 시작했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700년 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아모스서에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비밀된 것을 사실 어떤 면에서 내일 일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 그 비밀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내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밀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비밀한 것이 두려움이 되면 안 되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예? 기다려지는 날, 기쁜 날, 예? 마치 그 생일을 맞는 아이가 내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 어릴 때에 24일 날 그 산타가 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 그런 또 동심에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데 내일이 오면 난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비록 우리에게 비밀인 내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들었던 말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 내일에 대해서 비밀한 내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니 우리가 내일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일 무슨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일 눈 뜨고 싶겠어요? 눈을 안 뜨고 싶죠.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눈이 안 떠지죠. 근데 보세요. 자기의 비밀을 700년 후에 있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미가 그 선지자에게 그 선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아니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뭐. 예? 뭐 아니면 뭐죠? 도다. 예?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미가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전사 미가에게 그 종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결코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나시고야 말았다. 날 수밖에 없었다. 예?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00년 전에 딱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조차도 딱 지목해 놓으셨죠? 예? 예수님이 어디에서 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일신동에서 태어나실 거였는데 저 북해동에서 그래도 그것 좀 이해하셔야죠. 일신동과 북해동에 뭐 붙어 있는데 뭐 그 정도 오차는 좀 있죠. 일신동에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저 미추홀에서 태어났다. 미추홀.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겠는데, 좀 오차가 좀 너무 심한데요. 예? 자, 이 인천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경상도에서 태어났다. 너무 그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 어쩌면 그렇게 태어나시는 곳조차도 그렇게 정확하게, 예?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가끔가다 보면 말이죠, GPS가 예?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고 여지를 줍니다. 여지를 둬요. 예? GPS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준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GPS는 말이죠, 정확한 거예요. 예? 유대 땅이면 유대 땅이고, 유대 땅 안에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 나셔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적어도 오늘 미가서를 보는데 미가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요, 이러한 미가의 뜻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 할렐루야! 어떤 분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몇 년 후에? 700년 후에.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700년이라는 그 시간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의 아버지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갈까요? 최대한 100년을 놓고 따지면 7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다 그 예언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민기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700년 전에. 그러면 글쎄요, 하도 세월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할 정도면 괜찮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 미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불과 이제 몇 세 남았습니까? 네? 남은 날들 동안에 미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알아요? 예? 정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불가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고, 새롭게 2020년에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요? 살아계셔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700년 후에 이루신 하나님.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그게 아니에요. 700년이란 그 긴 시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미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은 들어서 익숙한 그러한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들어서 익숙한 지명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에요. 베트, 네? 베트, 레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떡 그리고 집, 떡과 집, 베트, 레헴, 떡집, 떡집이라는 떡집,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떡집. 베tl레헴. 네? 떡집에서 나신 예수님. 그 떡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죠. 네? 참 민기가 기가 막히지 않냐? 어? 베들레헴 어디야? 떡집이야. 근데 떡집에 뭐가 있어야 돼? 떡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뭘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이다. 떡. 예?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어쩌면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절묘한 일이, 예? 아니 지명이 좀 달랐다고 한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뭐 상관관계가 있나? 예? 이 상관관계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게 상관관계가 있지? 라고 싶은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에 그 베들레헴은 공통으로 나오는 그 지명인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곳의 이름이 바로 떡집인데 떡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두고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여러분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떡 먹으러 모인 거예요. 떡 먹으러. 아이 그러니까 이따 떡 좀 사야겠네 진짜. 떡국떡. 여러분 떡을 먹으러 모인 거예요. 떡.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뭐하러 모였어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떡집이에요. 그러니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보면은 말이죠. 보면은 그 빵집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떡집 같은 데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쓸어놔요. 뭐 하라고? 미식하라고, 시식하라고. 그 먹어보고 어떻게 해요? 먹어보고 포장되어져 있는 걸 사가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 말씀을 받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이것을 먹어야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오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입을 벌려야죠. 할렐루야. 네. 분명히 주님은 예?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다 차려놨어요. 다 차려놨어.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나는 안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음식들도 제대로 못 잡수신다는 거예요. 네. 몸이 아프면 말이죠. 이게 음식이 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돌도 씹어 먹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건강, 참 맛있다. 참 맛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래야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가 돼야 돼.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풍요로운 세상 2019년 10월 20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언한 것이 10월 25일이에요. 올해. 우리 더 이상 개도국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205개국. 제가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 설교 속에.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이걸 좀 말하면서 좀 자긍심을 좀 갖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5개국 경제 순위 가운데 GDP 국내 총 생산이 1조 6,194억 달러입니다. 세계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12, 13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2013년에 14위, 2014년 13위, 15년에서 16년까지는 11위까지를 오른 바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7년, 18년은 12위, 세계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했죠? 이번 주 설교. 네? 이번 주 설교했어요.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중에 마침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카메라가 쭉 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찬양을 따르는 여인을 카메라에 찍었더라고요. 그 카메라 계속 그 여인을 찍고 있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보니까 거기에 텐트가 있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 그것을 캡처를 했어요. 영상으로 쭉 가는 걸 탁 뭉쳐놓고 캡처를 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그거 보고 있더라고. 써있더라고. 그걸 여기다 옮겼어야 되는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 빈민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의식주 문제 이것 때문에 죽는, 결핍해서 죽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그 심신의 문제였다고 하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핍되어져서 굶어 죽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떡을 먹으며 말씀의 양식을 먹으러 교회에 오는 것인데, 성탄절은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 예수님 나심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 나심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 네? 그냥 우리 스스로만 좋아가지고 말이죠. 예? 야, 성탄절 노는 날에 빨간 날이야. 예? 우리 어디 갈까? 그게 아니라 이 성탄절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보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이 어떤 날. 두 번째,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다, 에브라다 말씀하고 있죠. 아까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에브라다니까 베들레헴이 있고 부평구가 있고 일신동도 있고 구계동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 오늘 배웠습니다. 2019년에 성탄절에 배웠어요. 에브라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구나.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었다고 하면 에브라다는요, 열매를 많이 맺음 이란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떡집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떡집에 그 떡을 먹고 에브라다 열매가 어떻게 해요? 많이 맺는다. 열매가 많다.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하여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다. 순종은 뭐예요? 날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죄인에서 어디로? 의인이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다. 죄인이 아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그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 순종은 어디까지 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순종을 어디까지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뭐를 만드셨어요? 의인 되게 하시는 이 열매를,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여러분입니다. 그 열매가 저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도 말이죠, 아름아름 붙어있어야 이쁘지요. 열매가 말이죠, 상해가지고 이것 떼어내고 저것 떼어내고 듬성듬성 있으면 말이죠,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날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면 말이죠, 열매가 예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은 말이죠, 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 봤어요.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것까지 봤는데, 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분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생명.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카톡을 읽어보니까 이제 막 그 개척을 한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82세인가 3세 되셨는데 어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줄줄줄줄줄 글을 썼더라고요. 위로를 드립니다. 뭐 합니다. 저는 글을 쓰려면 항상 머뭇거립니다. 뭐라고 위로를 할까? 뭐라고 글을 쓸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그겁니다.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위로가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입니다. 그게 크게 위로.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잔잔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발의를 해서 그 다음에 화장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그러한 속에서도 여운이 남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에 1절과 2절입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뭐한다? 사모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과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요, 예, 고맙습니다.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찬찬히 여운으로 남니다. 성령께서 내가 한 위로보다 저는 그 말씀이 잔잔하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에브라다, 에브라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좀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결론을 볼까요? 쭉 1절, 2절부터 사실 9절까지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마쳐야 되는데, 마칠 때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나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예수님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위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에게 해방,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방, 자유. 어디서부터 해방과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죄에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가능하게 됐냐? 여호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창대야, 창대, 아니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창대, 여기 전진, 성경에 전진이 여기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평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은, 나는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입니다만은 결론은 뭐냐? 버킹검이다.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모든 것의 끝은 평강인 거예요. 평안, 평강,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서라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 이 말은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평강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되든 천전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단어가 기억나야 됩니까? 의인, 평화, 안식, 해방, 자유, 승리. 성탄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열매인 거예요.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며 감사하는 2019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씨나 달팽이 간에 다 다르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지고 있는데 네. 요즘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과 그 이후에 또 오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끝나면 피아노와 친구가 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림 청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저희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가 둘 다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근데 저는 피아노에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다들 둘 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피아노 학원을 끊고서 한 달도 안 돼서 피아노 학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되게 자신감도 없고 피아노도 못 친다고 생각했는데 오후 예배랑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요즘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늘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성탄절을 기념해서 찬양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피아노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남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저도 피아노를 쳐봤지만 이렇게 남들 앞에서 쳤을 때 정말 떨림이 가득했었는데 떨림 가득한 마음을 감추고 피아노 연주를 잘해준 우리 희림 청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는 하모니카와 피아노 같은 악기를 통해서 연주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한 연주가 있겠습니다. 유용한 집사님 가정에 가족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입니다. 가족 창이네. 안부 좀 보고 갈게요. 아버지. 자, 가자. 그거 차례식.
악기 못지않은 환상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서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유동환 목사님 가정의 가족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제목은 오 홀리 나잇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오 홀리 나잇입니다. Savior's
오케이. 자, 이것으로 짧지만 뜻깊은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